평안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오늘 복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의 마음이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고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다른 동물들과 달리 미래를 당겨서 쓰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미래를 당겨서 쓴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 자신의 10년 후, 20년 후를 미리 상황을 예측해보고, 그리고 지금 나에게 닥칠 그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까라는 것을 생각할 줄 아는, 그것을 준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바둑을 둘 때도 저같이 바둑을 못 두는 사람은 이제 뭐 한 수, 두 수 앞도 못 봅니다. 그런데 아주 고수들은 뭐 10수 앞을 보고 20수 앞을 보고 하면서 바둑을 둔대요. 미래를 예측하면서 두는 거죠. 미래를 정확하게 그리고 잘 예측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리고 요즘은 그런 풍조가 있대요. 인생은 한 번뿐이야 하면서 욜로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작은 행복을 찾아서 오늘을 잘 누려야 돼, 행복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는 그런 문화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나쁜 것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에 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삶뿐만이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준비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래서 우리는 노후 준비도 하고 건강도 잘 챙기려고 하고 물질도 모으기도 하고 연금도 가입하고 보험도 들고 적금도 붓고 그러죠. 근데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준비를 해야지 마음이 놓일까요? 근데 제가 오늘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그럼 무엇이냐면은 장차 우리가 살아야 할 천국, 그것을 미리 준비해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오늘은 16장 말씀을 보지만 12장으로 잠깐 넘어가면은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부자는 그 해에 풍작을 거두었습니다. 소출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창고에는 그 소출을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보관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무슨 고민이라고 해요? 행복한 고민이라고 하죠. 이런 고민 좀 했으면 좋겠죠. 그리고 나서 이 행복한 고민 속에 이 부자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기존에 있는 창고는 다 허물어 버리고 새 곡식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큰 창고를 짓자. 그렇게 마음에 결단을 하니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9절과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얼마나 든든하면은 이렇게 말하겠어요. 많은 것을 준비해 놨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제는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부자의 마음에도 그렇게 느껴졌겠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물론 이 부자가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한 열매도 거둔 것이고요, 정말 미래를 잘 준비한 본이 되는 그러한 준비성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어리석다라고 지적을 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그 영혼을 찾는다는 말은 뭐예요? 너 오늘 밤에 죽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렇게 창고에 쌓아놓고 이제는 괜찮아, 이제는 미래가 보장됐어 이러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오늘 네 생명을 내가 거두어가면 네가 창고에 들여놓고 네 미래를 준비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가족의 것이 되겠습니까? 자녀의 것이 되겠습니까? 이웃의 것이 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뭡니까? 그 부자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행복하기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지만 그것이 그의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론을 맺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많이 쌓아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미래, 영원한 천국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면은, 그러면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거 쌓아놓아도 다 허사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이유 하나를 붙잡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돼서 그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살다 보면은 죄 짓고 살다가 죄 진 사람이 천국 가요? 못 가죠. 지옥 가는 게 너무 명확하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 이유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첫 번째 일성, 그 설교가 아주 간단한 설교였어요. 뭐였냐면은 회개하라. 그 다음에 뭐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른 설교가 아니었어요. 천국에 대한 설교로 예수님의 첫 설교를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학자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나 한번 사복음서를 찾아봤대요. 그리고 이 복음서에도 있고 저 복음서에 있는 것은 하나로 쳐가지고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 해가지고 말씀하셨던 비유나 설교의 내용이 100가지가 넘더래요. 100가지가. 그 사복음서에 100가지가 넘는 다양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 이들 천국 좀 알아라. 그리고 천국 백성 돼야 돼. 천국 준비해야 돼. 하면서 천국을 그렇게 소개하고 그렇게 강조하셨던 거예요. 성경 말씀의 사복음서는 겨우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비중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고도 말씀 전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언자들도 선지자들도 말씀을 많이 전했는데 천국에 대한 말씀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천국을 잘 모르잖아요. 예수님은 천국에 있다 오셨잖아요. 천국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시고 너희들 이 세상에 살 동안 천국 준비 꼭 해야 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6장 이 본문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기도 부자가 또 나오네요. 이 부자의 삶은 겉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함이 없는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세 가지 이야기를 하셔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사람은 죽는다. 그런데 죽고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죽으면 끝났지라고 하는데 죽고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다른 세계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세계를 결정하는 것은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 결정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는 그 세계를 결정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말 그러한가, 정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확인하고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부자고요, 한 사람은 거지예요. 한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었대요. 이 자색 옷 입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정말 부자고 고결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색 옷을 아무나 못 입었어요. 그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부러움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또 한 사람은 거지입니다. 나사로였어요. 이 나사로의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라고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거지도 아주 저 밑바닥 거지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온 몸이 헌대가 났대요. 여러분 헌대라는 거 아세요? 저는 성경 보다 헌대 이거 도대체 뭐냐 하면서 이번에도 또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헌대가 종기를 얘기하더라고요. 몸이 이렇게 피부가 터져가지고
진물 나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곱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피부 궤양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온몸에 그게 나가지고 부잣집 이 앞에서 쓰러져 가지고 누워 있는 거예요. 왜 거기 누워 있습니까? 이 부잣집에서 계속 매일매일 파티 잔치를 하니까 혹시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라도 부스러기라도 좀 챙겨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거기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무관심해요. 정말 냉정해요. 거지는 거진 거예요. 그냥 거지로 보는 거예요. 누가 찾아옵니까? 개가 찾아와요. 개가 찾아와 가지고 그 헌대를 핥아요. 그런데 그 개를 쫓지도 못하고 힘이 빠져 가지고 그냥 거기서 쓰러졌어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말이죠. 마침내 이 두 사람이 죽습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이라는 게 찾아오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죽고 나서 간 장소가 달라요. 너무나도 달라요. 각각 다른 곳에 갔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읽으면서 이 거지와 부자가 어디로 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아멘. 보니까 거지는 죽었다고만 표현을 하고 부자는 장사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부자는 부자니까 죽은 다음에 장사를 잘 주었어요. 그러나 거지는 장사도 안 지내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거지에게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뭡니까? 거지가 죽었을 때 천사가 이끌어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낙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거지 나사로를 품에 품고 있다라는 거죠. 죽음의 장면을 이렇게 많이 보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죽음의 모습을 죽음의 순간 딱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어떤 분은 얼굴을 그렇게 찡그리고 고통 속에서 막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은 얼굴이 천사와 같이 환하게 다르대요. 왜 그럴까요? 그 죽는 순간 데리고 오는 존재가 달라서 그래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거지는 누가 데리고 왔대요? 천사가 데리고 천사가. 그리고 빛을 본대요. 천국으로 이끄는 빛이 드러난대요. 그러나 마귀가 찾아오는 그런 영혼도 있단 말이에요. 끔찍하게 괴로워하면서 두려워 떨다 얼굴이 일그러져서 그렇게 죽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이 가난한 이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평안과 안식의 장소. 그것을 낙원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이 낙원은 나중에 완전한 천국으로 바뀌게 돼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그 낙원이라는 곳에 머물면서 평안을 누립니다. 이에 비해서 부자는 어떻습니까? 이 부자는 지금 끔찍한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음부에 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음부에, 고통 속에. 그것을 음부라는 것은 지옥 전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최후의 심판이 있기 직전에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서 이 고통 속에 있게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단순히 앞에서 지금 부자 얘기 봤죠? 지금 또 뒤에서 또 부자 얘기 봤죠? 부자는 자동적으로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천국 가나? 이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부자였어요. 욥도 부자였어요. 이 사람들 지옥 갔을까요? 소유가 많느냐 적으냐 이게 부자 천국 가냐 지옥 가냐를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살았느냐 하나님 모르고 살았느냐는 거예요. 이 부자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이 과부와 거지와 나그네와 과부 이런 사람 어려운 사람 돌봐줘라라는 그 말씀을 지켰을 거예요. 다 쓰러져가지고 죽어가는 그 거지를 집 앞에 그냥 놔두었겠냐는 말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내가 권세가 있으니까 난 내 뜻대로 살 거야. 하나님 없이 살아도 돼. 이 사람의 죽음 이후의 자리는 하나님 없는 곳이에요. 지옥 그곳으로
데리고 간 거죠. 이 사람이 눈을 뜹니다. 고통 속에서 눈을 떠요. 의식이 찾아온 거예요. 깨어나고 보니까 그냥 불구덩이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육신은 죽으면서 땅에 파묻혀서 흙으로 돌아갔으나 그 영혼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이 그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영혼은 안 죽어요. 죽지도 못해요. 그 영원한 고통 속에서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면서 그곳에서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는 거예요. 누구는 천국 같고 누구는 지옥 같고 라는 거예요. 부자가 눈을 들어서 보니 그 천국에 내가 아는 그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근데 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과 함께 노닥노닥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데. 그리고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술하신 분들 이렇게 문병 가면은 말이죠. 수술했다고 바로 물 안 주시더라고요. 저도 어머니 위암 수술을 하고 어떠신가 찾아가서 이렇게 봤는데 입술이 바짝 말라가지고 이거 막 갈라지고 그런데도 물을 못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즈에다가 물을 이렇게 촉촉 묻혀가지고 입술을 이렇게 적셔주는 정도로 이렇게 해요. 근데 그건 잠깐이에요. 지금 지옥에서의 이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게 평생 가게 생긴 거예요. 영원히 가게 생긴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지 이 부자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부자가 두 가지 부탁을 해요. 첫 번째 부탁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아브라함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불 속에서 제가 1분 1초를 견디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제 몸이 바짝바짝 마르고 제 입술이 바짝바짝 탑니다. 제발 옆에 있는 그 나사로 좀 저에게 보내주셔서 그 나사로가 물을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한 번만 적셔주시면 더 말할 게 없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으면은 이 부탁 들어줄 만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딱해요. 아브라함은 인자한 아브라함인데 그래 내가 나사로를 왜 시키냐, 내가 가서 도와주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도 돕고 싶어요. 아브라함도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데 도와줄 수 없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대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딱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지옥에 갈 수도 없고 지옥에서 천국에도 갈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천국에서 지옥, 지옥에서 천국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해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보고 우리의 입장을 잘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본문이 주는 중요한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장착하게 될 천국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죽기 전에 회개하고 죽기 전에 예수님 만나고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죽은 후에는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그 다음 세계가 바로 펼쳐지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귀신이 구천을 떠돈다고, 막 구천을 떠돈다고. 제사상 차려놓고 음식 먹고 가시라고 그러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죽으면 그 다음 세계로 바로 가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아멘. 한 번 죽는 거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뭐 부자라고 봐주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명예롭다고 봐주는 거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오는 데는 순서가 있는데 가는 데는 순서가 없대요. 누구에게 언제 어느 순간에 죽음이라는 게 찾아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사람의 정해진 그 후에는 뭐가 있대요? 심판이 있대요. 끝난 게 아니래요.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고 그 심판 이후에 천국인지 지옥인지 다 결정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미리 잘 천국을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살아있을 때 결정이 영혼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럼 천국을 준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너무 쉬워요. 천국 준비하는 방법은 너무 쉽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영생, 이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얻고 싶니? 그러면은 다른 방법 없어. 예수님 믿으면 돼 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너에게 영생이 주어져 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또 뭘까요? 예수님 무엇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됩니까? 뭘 믿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 백성들이, 당신이 창조한 백성들이 다 지옥 가게 생긴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이 죄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해결해 줘야겠다 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명값으로 이 죄값을 지불을 해야 돼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셨어요. 내가 그 죄를 대신 짊어지마. 그리고 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의 값을 다 치러 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저의 죄도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 천국 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공이 있어서, 우리가 뭐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영생을 선물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변치 않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샛길로 빠지고 다른 길로 나가고 이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 하늘나라 가는 백성의 귀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부자가 그것을 죽은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그 지옥 가서 깨달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살아있을 때 이걸 알았으면은 내가 지금 여기에 와 있지 않을 텐데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데 부자의 마음에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질문,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부탁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다급한 마음으로 막 부탁합니다. 우리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아멘. 나는 이제 안 되는구나.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갈라져 있다고, 그래서 건너갈 수 없다고, 그렇다면은 나는 이제는 아니구나. 그런데 문득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자기 식구들이었어요. 오형제였어요. 오형제. 아니 집에 나랑 똑같이 사는 그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앞이 뻔해요. 이 사람들도 죽으면 바로 내 옆자리에 오게 생긴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나는 몰라서 여기 왔으나 내 오형제들은 좀 알고 미래를 준비해서 천국 갔으면 좋겠네, 이런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이 죽은 나사로, 아브라함 옆에 있는 그 나사로를 제발 좀 우리 형제에게 보내달래. 보내주면 어떻게 보내줘야 돼요? 이 천국에서 너
다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가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좀 알려주라는 거예요. 내가 가봤더니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더라. 근데 지금 너희 형, 그 부자 형, 그 형 지금 지옥에 가 있어. 나는 천국에 있다가 이것 좀 알려달라고 해서 왔어. 이렇게 좀 말 좀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얼마나 그 형제들 사랑해서 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하자라고 하실 만도 한데 또 다른 얘기 하세요.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들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아멘. 나사로가 가서 말하는 것 듣는 것보다 모세와 선지자가 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모세도 죽고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 뭐 그들의 얘기를 어떻게 들으라는 얘기예요? 모세가 성경을 썼잖아요. 모세 오경이라고 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선지자들이 다양한 선지서들을 예언서들을 썼잖아요. 다시 말해서 나사로가 살아서 거기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안에 천국에 대한 비밀, 천국에 가는 방법, 천국 백성으로 사는 그 삶의 자세 이런 것도 다 담겨 있는데 그것 보면 되지 뭘 나사로를 보내느냐는 거예요. 이 부자가 마음이 막 답답한 거예요. 아니라고 나사로가 가야 된다고. 나사로가 우리 집 앞에서 죽었다고. 나뿐만 아니라 내 형제들도 그거 다 봤다고. 그가 어떤 것인지 이미 안다고. 그런데 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딱 가면은 우리 집안이 얼마나 깜짝 놀라겠냐고. 그러면 그 살아온 나사로가 얘기하는 말을 얼마나 귀 기울여 듣겠느냐고. 꼭 나사로 보내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31절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무슨 말이에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간다 할지라도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들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보내봐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말을 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런 깜짝 놀랄 이벤트, 뭐 그런 기적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완고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과 같이 바울이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온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때에 그 사람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0장 1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 말씀을 만나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전파해 줄 사람, 전해 줄 사람이 그렇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이 있다니까. 나를 믿어라. 천국 백성 돼야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너희들 천국 갈 수 있도록 길을 열 거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까지 갈 자가 없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천국 가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생명을 회복시켜주고 건강 회복시켜주고 또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세상 생명 끝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시 살려내도 90세 되고 100세 되면은 또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이후의 것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더 소중한 거란 말이죠.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열심히 애쓰셨고
그리고 부활해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도 그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우리가 왜 여기 삽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다시 한번 물을게요.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죽으셔도 다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여기서 살아야 되죠? 천국이 그렇게 좋은데. 우리 다 같이 천국 갑시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왜 살게 하셨을까요? 여기서 삶의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 지옥 갈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천국을 소개하고 복음을 소개하고 예수님 소개하고 같이 가자고, 같이 가게 하자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부자는 죽은 후에 자기 형제들 걱정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을 때에 우리 살아있는 형제들을 걱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은혜인 거예요. 부자는 죽은 후에 전도를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을 때에 전도를 생각할 수 있으니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부자는 큰 구렁텅이 앞에서 후회하고 낙심했지만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우리는 아직 그 구렁텅이를 만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에 내가 품어야 될 귀한 영혼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또 깊이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반응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뭐라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니 내가 뭐 잘한 것도 없는 선물처럼 나에게 천국을 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늘나라 가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천국 소망 붙잡고 우리 삶을 아름답게 추스려 세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반응 보여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안타까움이에요. 이 부자의 안타까운 말이죠. 이 부자는 뭐가 안타까워요? 내가 여기 왔으니 나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내 형제들은 오면 안 되잖아 하는 그 안타까운 말이죠. 우리에게도 오형제가 있잖아요. 우리의 부모님이 오형제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자녀, 우리 아내, 남편, 오형제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직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어 하며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들의 장래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알잖아요. 어디로 가게 될지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긍휼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 갖는 것이 전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도 이제 새생명 축제를 시작을 합니다. 5월 31일에 이 자리에서 이제 새생명 축제를 시작합니다라고 이제 선포하고 이제 그 여정을 걸을 텐데 여러분들도 그때에 하나님, 저의 오형제 바로 이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이 사람이 꼭 예수님 만나서 죽은 이후에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빨리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생명 축제가 연례 행사가 되면 안 돼요. 정말 뜨거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나에게 천국 주신 그 예수님 기뻐하실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정말 그 사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요. 제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라는 얘기를 해요. 제가 이 삼척 땅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뭐 써낼 이름이 없어요라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 내 세상 친구들은 다 떠나고 내 주위에는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해요?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는 어떻겠습니까? 저도 뭐 이렇게 밖에 돌아다니질 않아요. 그래서 5층에서 2층 목양실, 3층 화요일에 화요 전도대 때문에 잠깐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들어오고 피켓 전도하고 들어오고 어쩔 때는 교회 밖을 나가지 않는 때가 수두룩해요. 저도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저도 올해 새생명 축제 때 누구 꼭 적어낼 사람 있었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꼭 제 옆에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제 앞에서라고 해야겠네요. 제 옆에 있으면 안 되죠. 제 앞에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그 이름을 좀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어제 말이죠. 어제 토요일이었잖아요. 어제 충청남도에 있는 어떤 장로님이 저 모르는 분이에요. 저에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문자지? 뭐 도와달라는 문자인가? 뭐 선한 일을 하니까 후원해달라는 문자인가? 하면서 이렇게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 아들이 오늘 결혼을 합니다. 아니 결혼을 하는데 뭐 어쩌라고 저한테 축의금 보내달라는 얘기인가요? 근데 그 이후의 얘기가 이런 거였어요. 제 아들이 예전에 청년 때 큰빛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고 해서 오랫동안 떠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결혼을 하는데 믿음의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들의 주소도 보내주고요 하면서 주소를 쫙 보냈어요. 전화번호는 이거고요 하면서 전화번호도 보냈어요. 우리 아들 꼭 전도해 주세요. 그 먼 곳에서. 그래서 어디 삼척에 있는가 보다 하고 주소를 보니까 두산 위브 아파트 여기 살고, 또 독일 유리 뭐 있어요? 유리 나라인가요? 뭐 거기에 근무한다고 그러면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이번에는 이 영혼 붙잡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 청첩장을 좀 보내달라 해서 제가 그 주소 전 카톡을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을 하나 이렇게 보냈어요. 곽인 목사입니다. 그래서 보냈더니 목사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이렇게 답장이 왔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주변에 내가 품고 하나님 꼭 인도하고 싶어, 이 사람 살아야 돼, 이 사람 천국 가야지 기도하고 애쓰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연례 행사로 보내지 마십시오.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새 생명을 이렇게 구원하는 그 축제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축제예요. 그런데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마귀는 너무너무 싫어요. 왜요? 이건 내 수하에 있는 이 사람들인데 왜 빼가? 이제 이런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돌려놓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해요. 마귀하고 싸워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은 말씀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래서 제가 혼자서 기도하는 건 벅차고, 모세가 아론과 홀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여호수아에게는 싸워라 그러고 자기는 기도했잖아요. 손 들고 기도하니까 막 이기고, 힘들어하고 손 내리니까 지고, 그래서 옆에서 아론과 홀이 함께 손 들어줘서 결국은 기도하다가 승리했지 않습니까? 30 기도대를 모집을 해요. 그것은 저와 함께 우리 이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이 전쟁이 되게 합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 속회 지도자들, 집사님들 해서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올해는 열매 맺는 그러한 새생명 축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옆자리에 꼭 한 사람씩 앉히고 같이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내 남편 옆자리에 앉히고 기도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꿈 아닙니까? 그걸 올해 꼭 우리 같이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